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자,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한번 예수님 손 한번 꼭 붙잡아 보세요. 꼭 붙잡으세요. 꼭 놓지 마세요. 꼭 그대로 그냥 내리세요. 그대로 내리시고 그냥 붙들고 이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 손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예수님 손 놓치고 예수님 손 안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배 자리들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손 믿음으로 다시 굳게 잡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이 수요 저녁 시간에는 성경 강해를 통해서 또 성경 안에 담겨진 의미를 깊이 좀 탐구하는 그런 시간 가집니다. 오늘 2026년도의 첫 번째 수요일 예배인데요. 이 시간에는 2025년도 우리의 시작한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로마서 3장 8절까지 말씀 나눴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혹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여러분. 네, 그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임을 오늘 같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난 로마서 1장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에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고백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예,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굉장히 진노하고 계신다. 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노와 심판의 문제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극심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경건, 불의에 빠진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시각에서 볼 때 자신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않은 그 외의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를 제외한, 그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봤을 땐, 바울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 혈연 관계로서 맺혀진 그 관계가 아니고는 다 이방인들, 짐승 같은 사람들, 정죄받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 주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은 누가 이 심판의 대상이 되냐?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실상을 볼 때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부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누구요? 유대인들. 바울 자기 자신이 속한 유대 민족의 사람들이 또한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들만 심판받을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으면 바울이 인기가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 역시 바울이 제대로 된 소리 하는구먼. 역시 바울이 많이 배웠어. 그랬는데 갑자기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을 쳐다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선택받은 아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칭하면서 엄청난 이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니네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들에서 복음 가운데 임하는 구원의 능력이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역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진리를 회방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차별 없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정말 진짜 신앙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따져가지고 분명하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2장, 3장에서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영적인 무지와 오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들의 거짓과 위선, 부패한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여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도 너희들이 정죄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것 없는 처지다.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봐요. 주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항복해야 된다. 두 손 들어야 된다. 자, 따라해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따라해보셔요. 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네,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뭐 의롭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다 틀렸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거짓과 이선을 봐라. 니네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니네 삶에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다 드러났지 않느냐. 예수님 니네들이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니네가 깨어있고 니네가 성령이 사람이었으면 예수님 못 박아 죽였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죠. 맞죠? 여러분 예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라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안 붙잡아 주시면 난 100% 지옥 갑니다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으면 난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바짓가랑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 나 붙잡아 달라고. 나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무시무시한 영적 실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겠죠, 뭐. 한 사람이라도 있겠지. 지구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한 사람도 없겠어요? 없대요. 없대요. 의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로울 뿐이지. 자기 기준에서는 의로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선언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우리가 보기엔 아무런 죄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까지도 영적 실상으로 스캔을 쫙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받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생아실에서 방금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너무 예쁘죠? 네, 저도 예찬을 처음 받았을 때 저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저를 쏙 빼닮았어요. 뭐 하여튼 제가 여기서 아기처럼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사랑스럽고
입술 탱탱 부어가지고 막 그냥 이게 쭈글쭈글하잖아요, 맞죠? 예. 근데 예찬이가 이렇게 제 품에 안겼는데 태어나서 신생아를 안아봤는데 참 그때 그 기분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신생아 시절에는 방금 태어나고 갓난 애기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있어요. 없는 것도 맞지만 있는 것도 맞아요. 네, 여러분. 지금 막 태어났어요. 이 애기가 무슨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애 하는 게 무슨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애기가 방금 태어났어요. 무슨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누구 멱살을 잡을 수 있어요? 누구랑 막 싸울 수 있어요? 어디가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이 갓난 애기는 행위적인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말하는 것도 없고, 애기가 무슨 아직 뭐 뇌가 잘 발달돼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어떤 관념이 있어서 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해갖고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갓난 애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갓난 애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에? 애찬아,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날 있잖아. 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응?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자, 근데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다윗이 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영적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생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이란 존재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극심하게 타락해 있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욕을 배워서 학원 다녀서 하신 분 계세요? 어디 학원 다니면서 욕을 배우신 분 계시냐고요? 거짓말을 어디 학원 다녀서 배우신 분 계세요? 교육받아서 하신 분 계세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거짓말하신 분 계세요? 자연스럽게 되죠. 욕도 그냥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누가 옆에서 열받게 하면 그냥 막 튀어나오잖아요. 누구 미워하는 거 여러분 훈련받아서 하신 적 있어요?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 오늘 누구 미워할 거야. 이러고 누구랑 싸울 거야. 이러면서 막 일어나자마자 그냥 칼 갈고 막 이러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 누구한테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런 적도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 모든 악한 본성들이 막 튀어나오고 막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고 그냥 피가 막 이가 갈리고 막 피가 거꾸로 쏟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래? 왜? 우리가 타락한 부패한 그런 존재로서 죄악된 본성을 아주 그냥 막 강력하게 가진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본래는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타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죽음의 저주가 임하고 그게 유전이 돼가지고 지금에까지 막 이어져서 우리 동현이는 욕 안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돼 안 돼. 나는 생각은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삶은 완전히 180도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목사님 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예스맨, 오케이맨, 너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찬이 우리한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이게 존재부터 썩었구나, 내가. 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지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의 존재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최상의 교육을 해도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를 막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인류 역사상 훌륭한 선생님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훌륭한 도덕률, 지식적인 가르침이 없었습니까? 있죠. 도서관 가서 보세요, 여러분. 훌륭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사상이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철학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온 세상 사람 다 읽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인간 내면 안에 이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법이 발달해도 뭐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부패와 이 도덕적인 범죄들,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악된 본성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경험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빨리 끝내라고 알았어?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이 돼요?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 하라고 하시는데 네 원수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유럽에서 여러분 그런 유행이 있었대요. 그런 유행이 수도원 옛날에 수도원 중세 유럽에 수도원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카톨릭이 발달하면서 로마의 국교로 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수도원이 생겨났고 이 수도원이 유럽 전역에 하나의 어떤 트렌드, 어떤 유행처럼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여러분 왜 들어갈까요? 왜 들어갔겠어요? 수도원에? 뭐 하려고? 기도하고 수도하고 수련하고 영적으로 어떤 사람 되려고? 거룩한 성자가 되려고.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성 어거스틴. 성이 뭔 성이에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원에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자와 같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 어거스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서 막 유럽의 막 수도원마다 막 사람들이 꽉꽉 차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행은 어떻게 되죠? 왔다가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다가 이제 쭉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유행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빠져나가고 기도하다가 도망가고 뭐 저기 금식하다가 도망가고 뭐 그렇게 막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도원에 점점 사람이 막 쭉쭉 빠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많았던 수도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없어지고 사라지고 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이 비고 건물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게 헐값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업하는 사람이 카페하고 뭐 술집하고 극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 좋으니까 맞죠? 그 건물 기도원 수도원 건물 사가지고 막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공사. 그런데 옛날에 이런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옛날 그 중세 유럽도 이 마룻바닥을 다 뜯어내니까 새롭게 깔라고.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 뭐 나오는지 아시는 분? 갓난 애기들 있잖아요. 유골이 수백 구가 나오더래요. 갓난 아기의 유골이.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금욕입니다. 금욕이 뭔지 아시죠? 인간의 욕망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금지해요. 술, 담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성 간의 교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혼 안 해요. 거기 들어가면 다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되고 수녀님이 되려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 들어갔던 수도원인데 근데 수도원 바닥을 뜯어보니까 거기서 애기들의 유골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실제 모습이에요. 실상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뭐냐? 사람이란 존재 안에는 내면적 이 엄청난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자기 노력을 해도 안 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요. 엄청나게 한번 이 죄의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계단으로 있잖아요.
계단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0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으로. 하루에 이 1000개 되는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요. 이렇게 무릎으로. 발로 걸어서 올라가는 게 무릎으로 걸어서 1000개나 되는 계단을 하루에 8번 이렇게 하루에 3번 뭐 왕복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막 죄 지으면 그냥 허벅지를 막 몽둥이로 막 때리고 말이에요. 어떻게든 거룩해져 보려고. 그런데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그런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거룩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만. 그걸 깨닫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깨닫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이 도덕적 죄악보다 아주 더욱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 죄악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존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 영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타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고 로마서 3장 11절 18절 우리 오늘 말씀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죄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죄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콧방귀 끼고 우습게 여긴다.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인간,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아주 근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의와 죄악의 모습들은 그 근원이 뭐냐?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은 죄악 함부로 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질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죄가 성행하고 악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 하나님에 대한 자각,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러한 타락상으로 인하여 극심하게 진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뭐가요? 진노가, 여러분 분노가 아니에요. 진노예요. 분노는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사라질 수 있는 감정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끌어오르는 진노, 마치도 용광로처럼 막 끌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뭐로부터 나타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 무엇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랬죠? 좀 전에 경건하지 않음. 같이 한번 해. 경건하지 않음.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건함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게 경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비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은
절대로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만히 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방치시켜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했다고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 여러분서 경건치 않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고 높여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적 타락의 가장 본질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아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위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 원죄. 그 원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아요. 교육해도 안 돼요. 목사가 앞에 나와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신앙교육을 해도 안 돼요. 우리의 죄성으로는. 하지만 아기가 죄인 이유 바로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현아, 예찬아, 너도 마찬가지야. 예우라, 너도 마찬가지야. 아니, 니네 다 똑같아. 우리 다 똑같다니까. 이 영적 상태가 우리가 그렇게 썩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예, 이해가 돼요? 네. 예. 너 하나님 찬양해? 일주일 딱 3일만 생각해봐. 하나님 찬양한 적 있어? 솔직하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찬양한 적 있냐고. 네.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하라고 한 거 말고 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적 있어? 있다고. 진짜로. 나도 있어요. 있다고. 저 무서울 때 자는 거 있어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지 진짜.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진짜로. 그래요? 아무튼 진짜 이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가 나중에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여러분 100% 무신론자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무신론자와 불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을 따라서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 같이 한번 해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네, 여러분, 이런 것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온통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명예로워지고, 내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만 관심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거룩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돈이 오로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도 뭐 하실 때 나와요? 뭐가 하실 때? 돈 아실 때만 나와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평소에는 기도하러도 안 나오고 예배도 그냥 헌상헌상 드리고 맨날 그냥 축도하도 하기 전에 그냥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자기 돈 떨어지고 힘 없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천부여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이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경건하지 않는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인이 되어서 아무리 사회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으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경건하지 않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증상이 이방인에게는 물론이고 누구한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갓난 아기에게도 여러분 엄청난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나중에 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얼마든지 그 죄성이 발현돼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왜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얘들아 좀 따라해봐.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네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을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식사를 하고 났는데 막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었어요. 잠깐 낫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막, 그런데도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근데 어느 날은 화장실을 갔는데, 속이 편치 않은 화장실에 갔는데 혈변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혈변을 봤을 때 놀라겠죠? 놀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까요? 안 받아볼까요? 받아보겠죠. 그래갖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조직 검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시경부터 하시죠. 해갖고 내시경에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암입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회사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올스톱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병원에다 자신을 내어 맡기고 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암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런 치료 과정 가운데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인간의 죄의 실상을, 이 죄의 민낯을 낱낱이 아주 조목조목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증상이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받을 만한 불경건한 모습을 갖고 태어난 그 인간의 모든 모습을 이 바울이 이야기해주면서, 니네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형벌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병원으로 들어와서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병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의사는 누굽니까?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누구 앞으로 끊임없이 이끌어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당겨주는 거죠. 왜 당겨주는 거예요? 치료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회복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청진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말씀은 은혜의 청진기다. 같이 한번 해봐요. 말씀은 은혜의 청진기입니다. 여러분, 청진기 뭔지 알죠? 청진기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귀에다 딱 꽂고 우리 배에다가 딱 대고 가슴에다 대고 이러면서 뭘 진단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해주는 거죠.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고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영혼과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그 삶을 진단해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죄로부터 완전한 치료를 받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친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네,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주는 친구예요? 손 내밀어 주는 친구,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중보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따라해봐요. 나를 위해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내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